기쁨, 성냄, 즐거움, 그리고 슬픔, 이런 네 가지 마음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감정이 있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고 어떠한 감정들이 많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했습니까? 사람에게 이러한 다양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인공으로 주실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심히 좋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다 뜻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살인을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육체가 되어져 버렸을 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열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비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 쏟아내는 비는 그냥 눈에 보이는 빗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슬프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집 일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혼인집 가서 인상 쓰고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혼인집 가셔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인집에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그 혼인집에서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7가지 재앙, 7화 재앙이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본문 속에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인물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반대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인물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잘못을 고치고 바른 신앙으로 가게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아이라는 말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표현하기 전에 시작하는 감탄서입니다. 우리말로 아이코, 오 하는 그런 말이 바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인 거죠. 구약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심과 절망, 애곡과 불만, 고통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화 있을진저 하는 우아이라는 표현을, 감탄사를 먼저 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곧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아이, 화가 났다,
역정이 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를 내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역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9절 말씀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인생의 범죄와 배신에 대하여서 잘못되었을 때 슬프고 분노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표면적인 표현 뒤에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발하시고 역정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역정을 내시는 그 본의는 그들이 이러한 역정을 듣고 화에 대한 선포를 듣고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믿음의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서기가 일수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슬픔과 분노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채찍질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슬픔과 분노 뒤에도 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심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실패하여서 마음이 섭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실패한 모습 속에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불같은 역정을 내시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정을 내시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역정과 더불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전히 3년 내내 줄곧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코앞에 둔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까지라도 3년에 걸쳐서 자신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3장 이전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입성하신 이후에 줄곧 이들과 논쟁을 하셨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의 비유, 맏아들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돌이켜야 해 하는 말씀을 거듭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거듭해서 칠화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종교자들을 3년 내내 이들과의 이러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놓아버렸다면 너희들은 버린 자식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대화의 가치가 없어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과 빌라도가 재판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답변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만약 포기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저버린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몇 번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태도에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들을 설득하시고 이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싶은 끝없는 열정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반복적인 교훈과 포기하지 않는 말씀은 열매를 맺기에 이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로 종교 지도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거듭되어지는 말씀에 의한 열매가 바로 니고데모였고, 또한 종교 지도자 공회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자신의 무덤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학파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을 대변했던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로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설득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사역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빛이었죠.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명이요 주 사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동안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들른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당을 먼저 방문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실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사명보다도 앞서서 동족을 사랑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행했을 때에 그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 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거짓 모함하면서 이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없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거듭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반복적인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거듭 하신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고 회심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실 때 거듭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대로 가지 못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거듭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맺고 성전도 건축하고 참 좋은 시절을 보내었는데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시게 되지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2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지혜를 주었던 것만큼, 아니 오히려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므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 이스라엘이 양분되어져서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지는 안타까움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이 히브리 민족 무노동, 자신의 그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이 바로를 향하여서 무려 9번의 반복을 하십니다. 보내라, 보내라, 보내라 하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재앙이라는 것과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내라, 내 민족 보내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그러한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장자들을 잃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가 왜 기록되어졌는가? 바울은 이 로마서의 집필 목적을 로마서 15장 15절에 밝히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서신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로마의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듭해서 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으니 지겹다고 아니할 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거듭 중요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유다서라는 서신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유다서를 왜 썼는가? 유다서에 이렇게 그 말씀을 집필한 이유를,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유다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알고 있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서신서를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색다른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기저기 읽어도 또 읽어도 반복하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이지만 그 중요한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길에서, 내가 가야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유턴을 해야 할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반복적인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역정과 더불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첫째,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둘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7화재앙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7번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내가 슬프고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7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 이들이 너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시죠. 두 번째,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생기면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화 있을진저 제단과 성전으로 맹세하면 오케이, 좋다 하면서 제단의 예물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큽니까?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지적하십니다. 네 번째, 박하와 회양, 근체, 이건 정말로 작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동전처럼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11조는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11조의 그 정신은 잃어버렸으니 이것도 저것도 피하지 않고 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고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전혀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모습이 너희다 하고 지적합니다. 여섯 번째,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안은 시체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잘 꾸며진 무덤을 보게 되어지면, 후손들이 돈이 많구나, 부모에 대해 정성을 다했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은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겉만 번지르하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선지자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고 있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와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이러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바로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한 이러이러한 모습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고치고 돌아서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각종 다양한 종교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천국 가는 것, 구원 얻는 건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하지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름없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의를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며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세계가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은 없다 하면서 물질주의 사관과 더불어서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주장합니다. 죽어봐야 한다,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고, 야,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어 놨겠냐? 지옥은 없지.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고 잘 살라고 그냥 그렇게 하신 소리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구원의 문제도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철학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야, 죽어봐야 알지. 야, 그거 어떻게 믿냐? 그거 모르는 일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의 부분을 다른 어떤 세력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고안해진 방법이나 어떠한 단체로 그것을 싸질머서 그렇게 해석하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떠한 도덕 윤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볼 때에 요즘 같은 시대는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즐기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천국이 없는 사람은 다음이 없고 내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기면
그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카푸어족들이 많아요. 카푸어족이라고 한다면 고급 승용차 일단 지릅니다. 평소에 한번 탈까 말까 하는 그런 차들을, 정말로 고급 차들을 그냥 사요. 그러면 돈이 있어서 사냐? 아니요, 돈 없어요. 그런데 빚을 내고 또 자기가 200만 원 돈을 한 달에 급여로 받는다고 하면 200만 원이 다 되는 돈을 그 차량 유지비로 쓸 수 있어도 삽니다. 카푸어적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 한번 즐겨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주인이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쾌락이 바로 주인인 것이죠. 내일을 주장하거나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그냥 즐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타락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란하고 더러운 삶을, 아주 즐기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좀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않게 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준을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살려면 살고 더럽게 살려면 살아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표준이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를 보세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도 해도 되고 간음도 해도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따로,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사람 따로다. 전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다른 어떤 문화의 사조,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가 퉁쳐서 야,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뭐 그렇게 별나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우리가 시대에 역행하면서 뭘 그렇게 고상하게 사는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거룩한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덕률에 대하여서 10계명으로 집약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10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출애굽 20장 1절로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띄워주시고, 자,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은 첫째,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구약 10계명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서신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퉁쳐서 말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글을 몰라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행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잖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누구도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감동받습니다. 문제는 행동하지 않고 내가 무시하는 것뿐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 들리는 척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동기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살아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새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본심을 잘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